예, 그 한번 클릭을 해서 이제 하달표가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제 이 경로가 뭐냐면요. 계속하면 쭉 그 하달표 다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것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간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구조거든요. 이 다니엘서는 역사와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와 이상. 이 다니엘서는 가장 오해가 많은 책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 종말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책입니다. 이 종말론을 정리할 때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로 종말론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이제 제7일 안식일교 등의 그런 이단들에서 이 다니엘서로 이제 종말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제 바벨론 70년의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이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역사와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역사 이야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바벨론의 역사가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벨론의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의 페르시아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바벨론 시대 때 받은 이상이 이제 7장과 8장이고, 바벨론 시대 때 받은 이상이 7장과 8장, 그리고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이 9장과 10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와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 이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온갖 우상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두라 평지에 그 30m 금덩어리 우상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신, 아수르 신, 애굽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참 무섭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자신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 장면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이제 짐승처럼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강대국의 틈에서 상당 기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째로 이제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제 율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이제 율법을 배우고 예언자들의 말씀, 예언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다니엘 같은 학자들이 이 문서들을 수집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이 구약 성경을 집대성하게 되고 또 이제 필경사들이 이 구약 성경 사본을 만들게 됩니다. 자, 11번째는 시가서와 지혜 문서를 발견하고요. 또 그것을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시가서와 지혜문서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2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영원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장 1절. 1절 말씀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성을 에워쌌다는 것은요, BC 606년에 1차 바벨론 침공 때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1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1차 침공 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3절. 왕이 한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앙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유대 포로들 중에서요, 특별히 이제 앙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흠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이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 바벨론식 교육을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요, 3년간 시켰다는 겁니다. 3년간.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쓸만한 제목들, 유대 포로들 중에서 정말 쓸만한 제목들을 선별해서 3년간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켰다는 겁니다. 바벨론화.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자, 그런데 이름 끝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엘이나 야가 붙어 있죠. 엘 또는 야가 붙어 있는데요. 이 엘이나 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나머지 세 친구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 바벨론식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보시면 바벨론식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노고. 그런데 이제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모두 이제 바벨론 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시면은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줄을 치시고요, 별표도 해놓습니다. 자,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다. 아니, 지금 이 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 바벨론 황제가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참 바보 같은 행동이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나아가면요,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정쩡하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뭐 마귀의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참 융통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융통성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믿음.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줄을 치시고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채식을 주니라. 물론 뭐 이들이 이제 그 단호한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지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 그와 함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채식을 하면은 피가 맑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뭐 일반적인 그런 지혜자들보다도 이들이 이제 10배나 더 나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런데 이 왕이 참 개팍한 것이 보통 왕들은 이제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이것이 보통 왕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이 꿈을 맞추고 또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라.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5절 끝에 보십시오. 5절 끝에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마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벨론 술사들의 마음 가운데요, 이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서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쪼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6절 끝에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랬더니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이 갈대아 지혜자들이, 자 10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중반절.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이제 왕이시여 먼저 꿈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왕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제 이 술객들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꿈을 말해주면은 저 박수나 술객들이 자기 마음대로 꿈을 해석할 것인데 과연 그것이 옳은 해석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니까요, 당연히 이제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막 진노를 하게 되는데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당당히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가 뭐 11조도 했고 뭐 창녀와 같지 않았고 세리와 같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당당하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세리와 창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요, 또 이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7절 말씀입니다. 27절로 갑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않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자, 줄을 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다니엘이요, 자기를 앞장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는 뭐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이제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위험한 마음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왕이 봤던 그 꿈이요. 그때 그 봤던 그 신상이 바로 이 신상입니다. 자,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소로, 노소에서 새로, 새에서 새와 진흙으로 이러한 큰 금신상을 본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런 금신상을 본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역사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요. 해석이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은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요. 노선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새는 로마 제국, 그리고 진흙은, 새와 진흙은 유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요, 이 인간의 역사가 이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더 하락되어 간다고 하면은 그 사회는 더 가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이제 잘 살지 못할지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윤리적이면요, 도덕적이면요, 오히려 그 사회가 더 가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인간 사회가 더 가치 없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이렇게 이제 꿈을 이야기해주고 꿈을 해석하니까 46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앙궁에 있었더라. 자, 이 48절 끝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박수장 벨드사살이 되었다는 것이죠. 현재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 바벨론 왕실 종교자문 최고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이 종교부문 최고 우두머리 박수장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은 박수장이 되고요, 그의 세 친구는 지방에서 또 이 종교 부분의 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이 높이가 이제 30m입니다. 너비는 6규빗이라 너비가 3m, 30m 옆으로 이제 3m. 대단한 금신상이죠. 이 세상에나 이제 금으로요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두라 평지에 세워두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자, 4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여기 한번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조선 예수교 장로의 임원들이요 불법으로 신사참배를 통과시킵니다. 당시 대다수의 목사, 장로, 성도님들은
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다 죽어버리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나. 이렇게 이제 온갖 융통성을 발휘해서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우상숭배에 가담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투옥되면서까지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지켜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이시죠. 이러한 분들의 그 신앙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요. 과연 한국 교회가 그러한 신앙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다시 이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전 세계 각처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거짓 선지자의 능력에 의해서, 이 마귀의 능력에 의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과연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낼 만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신앙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 한번 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영상을 간단하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심사참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철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는 일상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과 다른 방황 연명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예, 참 이러한 신앙 전통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이 세 친구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2절 말씀.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2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요.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그래서 이제 천사 모양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령이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거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자, 줄을 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게 됩니다. 자,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동안 참
이 조상들이 반복해왔던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이분들이 이러한 모범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30절로 갑니다. 4장 30절. 4장 30절로 갑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말이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떨어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때 미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요 7년간 미치광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4절 말씀 보시면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그래서 이제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래서 이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큰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37절 끝에 보십시오. 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이 교훈을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제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37절 끝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자, 이제 5장 1절로 가시면요, 5장 1절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부친보다는 선왕이 바른 번역이겠죠.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고 성전이 불타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이 바벨론에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먼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술을 품마시려고 한 거죠. 그 성전 기구를 가져와서 이 벨사살왕이 이제 술을 마시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의 벨사살왕이 이렇게 이제 했느냐 하면요, 지금 이 고대 이 중건동의 패권은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지만 급부상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이제 메데 페르시아 세력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을 때죠.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레스.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키루스, 페르시아 키루스, 바사왕 고레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고대 중군동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을 때, 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키루스가요,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현재 이 바벨론을 치러 온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이 바벨론 성의 그 성벽 높이가요, 100m입니다. 100m. 그리고 이제 성벽 두께가 30m. 그리고 이제 성벽 둘레가요, 90km입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이제 정동문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성벽 1호는 이 사두마차, 4마리의 말이 끄는 사두마차가 달리고도 그 행인들이 좌우로 피할 길이 있었고요. 그 성벽 이 양편에는 또 가옥들이 아주 멋있게 건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요, 이 성 주위를 파고 해자를 두르게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정말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 성은요 결코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벨사살 왕이 이때 이제 쳐들어온 그 고레스를 비웃는 의미로 이제 성 안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비웃는 의미로 이제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이 흥이 안 나는 겁니다.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은 맞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강력한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 신하들이 흥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술을 먹어도 술맛도 안 나고 흥도 안 나고 노래를 불러도 흥도 없고 영 잔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때 이제 엉뚱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멋진 은그릇 좀 가져와봐라. 그 그릇으로 술을 좀 퍼마시면은 이 잔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바벨론이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그때 이제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이제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기구에 이제 술을 품하십니다. 술을 품하시고, 자, 그것도 부족해서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먼 굴이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금먼 그릇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로 술을 품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바벨론 우상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안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막 불꽃을 튀기면서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놀라운 이적을 본 이 벨사살 왕이 6절 말씀 보십시오. 얼굴빛이 변하고요. 얼마나 막 놀라고 무서웠던지 막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힐 정도로 떨게 됩니다. 왕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할 자가 없느냐? 저 글자를 해석하면은, 자, 7절 끝에 보십시오. 7절 끝에. 저 글자를 해석하면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왜 셋째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니두스가 이제 법상으로는 왕인데 자기 아들에게 섭정왕 형식으로 이제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첫째 통치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들 벨사살 왕이 두 번째 통치자, 그리고 이제 이 글자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은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이제 이 글자를 읽어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 이제 나이가 많은 앙비가 들어와서 이 다니엘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앙비가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렇게 이제 앙비가 다니엘을 소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은요,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다니엘을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기간은요, 이제 몇십 년을 통과한 겁니다. 앞에서 이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을 때가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한 20대 정도로 보거든요. 20대 정도.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 현재 다니엘이 이제 박수장으로 있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뒤로 좀 물러나 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때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에서 9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벨사사랑이 이제 다니엘을 모르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은 앙비가 이 다니엘을 소개해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이제 다니엘을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두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먼저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자, 결론이 뭐냐 하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이제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을 떨다가 미쳐서요, 덜짐승처럼 이제 7년 동안 살았던 장면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벨사살 왕을 책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당신이 똑같이 교만을 떨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술을 품하시고 이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호통을 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바벨론 왕 앞에서요, 이런 책망을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글자를 읽어줍니다. 이 석회벽에 막 기록된 파여 있는 그 글자를 읽어보니까요.
자,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리고 이제 이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26절 말씀. 그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앙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앙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앙이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앙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베레스는 앙의 나라가 나뉘어서, 자, 줄을 치겠습니다. 메데아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이 메데아 바사,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죠.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요, 이 바빌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 말씀, 30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30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이죠.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여기에다가요 바벨론 멸망이라고 적습니다. 바벨론 멸망. 이때 이제 벨사살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BC 539년입니다. BC 539년. 자, 이때 어떤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때서야 이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뉴스였기 때문에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기록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미 뭐 너무나 유명한 소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후대는 이 일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벨론 멸망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역사책을 통해서요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좀 더 공부해 보면요, 이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치러 오죠. 이제 고레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자기가 아끼는 그 백마 4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제 강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너무 막 격분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여자가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너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 강 물줄기를 360등분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막 갈래갈래 물줄기를 이제 이렇게 갈라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강물 수위가 팍 낮아지면서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와봤더니요, 이 수구가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구를 통해서 이제 침입을 해서 손쉽게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성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막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쉽게 이 바벨론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아수르도 정복했고, 메데도 정복했고, 페르시아도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장악하면서요, 드디어 이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해서 이 중건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이제 아수르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면요, 이제 헬라 시대가 또 오게 될 것이고, 헬라 시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인 그 로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메데 사람 다리오는 이제 메디아 사람 기악사레스 2세로 추정하는데요. 메디아 사람 기악사레스 2세.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고레스의 애삼촌이면서 또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장인에게 예우 차원에서 이 바벨론 성을 함락한 다음에 장인어른께서 이 바벨론 성을 통치하십시오라고 이제 바벨론 성을 장인어른에게 예우 차원에서 이제 넘겨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이 페르시아 전체 왕은 고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은요, 6장 전체는 이제 페르시아 역사입니다. 페르시아 역사.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바벨론 역사를 살펴봤고, 이제 6장 전체는 페르시아 역사입니다. 자,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6장 2절. 페르시아 시대 때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자, 다니엘은 분명히 이제 바벨론 시대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때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이 다니엘을 알아보고는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총리가 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겁니다. 벌써 한 8, 90세가 되었는데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볼 때 아마도 이제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제 채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황제가 참 신임을 하니까요. 나머지 이제 2명의 총리와 또 이제 이 페르시아 고관들이 질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허물을 찾아서 이 다니엘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틀어서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방인들이 봐도요, 아무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허물이 있었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유일한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다른 법률과 다른 전통이 있는 나라에 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는 거죠. 다니엘이 말씀을 너무 사랑한 것 외에는 고발할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함정을 파게 되는데요. 어떤 함정을 파느냐 하면은, 자, 7절 중반절 보십시오. 7절 중반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의견을 이제 총리들이 내게 되고, 그리고 왕이 이제 이때 판단을 잘못해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 도장을 찍어버린 후에는 이제 왕도 그것을 수정하지 못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줄을 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것이 이제 다윗 시대 때 이제 그 성가대 대장이었던 사람이 지었던 노래인데요. 이제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위를 옳게 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배는요, 율법에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마치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처럼요, 이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 제사법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구약의 제사법과는 다르지만 이제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 와서 이제는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이제 이러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개인 감사 예배입니다. 개인 감사 예배. 개인 감사 예배인데 그 개인 감사 예배를 가지고요, 다니엘이 이제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역시 이제 융통성이 없는 믿음이죠. 이분은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드셨을 때나 융통성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이후에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질투한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러한 음모를 계획한 것을 왕이 알고 나서요, 상당히 가슴 아파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방 나라 왕이 봐도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왕도 상당히 가슴 아파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이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 줄을 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향해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줄을 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여기에 참 믿음이라고 적습니다. 참 믿음.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은사주의자들은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기적을 통해서 믿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이 기적을 부인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요, 때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앞장세워야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세워져야 하고, 그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이 이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와 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자, 줄을 칩니다. 형통하였더라 줄을 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믿어야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이제 7장에서 8장은 바벨론 시대 때 받은 이상입니다. 바벨론 때 받은 이상. 자,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절. 이 바벨론 시대 때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큰 진성이 내시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 이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여기 적어놓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다른 진성 곧 둘째는 곰. 이 곰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때부터 이제 제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이라고까지는 부를 수 없고요. 이제 페르시아부터 이제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또 내가 본 적 다른 진성 곧 표범. 자, 이 표범은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범의 등에는 뭐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또 넷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 있던 4명의 장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 그들은 이제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톨레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톨레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로마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로마.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요. 이 종말론 틀을 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로 이 큰 그림 4개를 이제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그 4개의 그림이 뭐냐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4개를 파악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바벨론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도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도 망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초강대국이 망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국이 망한다고 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받죠. 미국이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라들이요, 나중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강대국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국도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 초강대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도 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자, 인자 같으니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자, 줄을 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한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나라 교회.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 신약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미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요, 이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죠.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교회의 영광을 본 겁니다. 교회의 영광. 그래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요, 지금 세계 역사의 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교회야말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엔도 사라지고 미국도 사라지고 이 대한민국도 이제 결국은 사라지고요. 이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이때 이제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 권력이 하나로 다 통합이 되면서 이 땅에 이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그 무리들의 나라는요, 영원토록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보시면은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자, 다니엘이 왜 이렇게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니엘 역시 이제 박소장 그리고 이제 총리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니엘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좋겠다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다니엘에게 이런 이상이 보이니까요, 다니엘이 번민이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이제 유배 생활이 끝나면은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유대인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이 바벨론 시대가 가면은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되고, 이 페르시아 시대가 가면은 로마 시대가 오게 되고, 이 로마 시대가 가게 되면은 헬라 시대가 오죠. 페르시아 시대가 가게 되면은 헬라 시대가 오게 되고요. 헬라 시대가 이제 와서 이제 가게 되면은 로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미래가 이제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쨍하고 해뜰날 같은 그런 시대는 보이지 않고, 이제 뭐 어떤 성도들의 그 무리가 자꾸 이제 반짝반짝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요. 이 다니엘이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고 번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은 순양과 순념소의 이상입니다. 순양과 순념소의 이상. 8장은 순양과 순념소의 이상이 이제 해석이 다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0절. 8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자, 이 순양이 뭡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것이죠. 메대와 바사.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양은 페르시아.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틀이 많은 순념소. 순념소는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27절로 갑니다. 8장 27절. 우리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탈과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한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사실 이 다니엘이 이제 한상을 보고 꿈을 꾸었을 뿐이지요. 다니엘도 이제 뭐 자신이 본 꿈과 이상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해석을 못했습니다. 단지 그러한 이상들을 기록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이 신령한 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알아누웠다는 것이죠. 여러 날 지쳐서 알아누웠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함부로 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이 다니엘이 감당이 안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입니다. 이제 9장부터 12장은요,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에, 그래서 이제 BC 53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에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인물은 아니고요. 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키악사레스 2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장인 어른 다리오가 이 갈대아 나라 이 바벨론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러니까 이제 BC 539년에 이 바벨론을 이제 고레스에게서 이 고레스의 장인 다리오가 받은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곧 그 통치 연년, 그래서 이제 전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지만 이 바벨론 성을 맡은 사람은 다리오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 통치 연년 BC 539년에 나 다니엘이 줄을 칩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바벨론 포로 기간의 연수를 몇 년으로 우리가 배웠습니까? 70년으로 배웠죠. 자,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봤다고요? 책을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각주를 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또 각주를 달아놓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29장 10절.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9장 10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다니엘이 이 말을 한 때가요, 바벨론 생활한 지가 이제 67년째입니다. 67년째.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마쳐지겠나,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나 하면서요, 얼마나 참 그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그 포로 귀한 시기를 알고 싶어 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침략을 받아서 이제 막 받았을 때 정말 얼마나 그 해방을 기대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67년째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포로 기한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다니엘도요,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그 포로 기한의 시기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다니엘에게 이 포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포로 생활 67년째에 무엇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알았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그 예레미야와 바룩이 함께 기록했던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계시일수록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어떻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겁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이 계시된 말씀은요, 다니엘에게 다시 또 계시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된 이 말씀은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이 성경책으로 남겨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이 말씀을 알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이제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끝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줄칩니다.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율법이 뭡니까? 신의 사는 장 레위기죠. 그래서 이제 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래서 이제 레위기 26장대로 신명기 28장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오경이죠. 오경. 더 축소를 하면 이제 레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더 이제 압축을 하면요, 신의 선언약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14절 끝에 보십시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14절 끝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분명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순종하는 믿음이었는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순종한 이후에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여 삼창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데서는 뭐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여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잘못된 표현법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제 주여가 뭐냐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여라는 것은요, 이제
친구요, 결애요, 동포요 할 때 동격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목사 보고 목사요 하면 뭐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장로님 보고 장로요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주여라는 표현도 이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주님이 맞는 겁니다. 주님.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현재 이제 다니엘이 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도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헌신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잘못된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요. 주여 삼창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는요. 전혀 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신앙의 공동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70년을 고대하면서요, 이제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19절까지 나오고요.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뒤에 나오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사왕 고레스 제3년까지 이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요,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통치 제3년까지 이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니엘이요, 이 고레스에게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요, 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제 70년이 차자 이 고레스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다니엘이 이 고레스에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이때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때 감동을 받고 이때 이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1차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제 3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방왕, 북방왕.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제 400년 기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한 기간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구약 중간사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남방왕 톨레미 왕조와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15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150년 전쟁을 이제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 있었던 150년 전쟁이 예언되어 있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 이 다니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자, 12장을 보시면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다니엘의 종말론입니다. 다니엘의 종말론.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요, 말세지말, 종국사적 종말이 되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래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줄을 칩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줄을 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셨던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큰 밑거름이 나오죠. 앞으로의 시대는요, 환란의 시대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란의 시대가 한꺼번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막 환란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급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환란이 급하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요, 앞으로 이제 수백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오려면요, 수백 년이 더 흘러가야 됩니다. 뭐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백 년 동안 역사가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요. 더 가치 없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참 교육해야 될 것인지를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오. 또 환란이 오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이 책은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내 백성 중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생명책이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 우리가 누가 과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뭐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대충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천국 갈 수 있겠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좀 있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 줄을 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이 뭡니까? 영생의 부활이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장면을 봤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봤던 그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살아있는 자들의 그 휴거 장면을 이 다니엘도 이때 봤던 겁니다. 자,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참 큽니까? 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성경이 1450년 동안 기록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할 자도 부활하고요, 심판받을 자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천국 갈 자도 부활하고요, 지옥 갈 자들도 부활합니다. 지옥 갈 사람도요, 영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몸을 입고요, 부활한 몸을 입고요, 그리고 나서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곧바로 이제 지옥 불못에,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음부라는 곳에 이제 격리되어 있다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이제 심판의 부활을 해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요, 그때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직 유황불못에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그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당장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이 뭐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고요, 안 믿는 자들은 음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솔직히 보면 뭐 크게 보면 지옥과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불타는 유황불못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해봐야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 줄치고 별표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요,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잘 보관해라. 자, 줄을 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줄치고요. 이것은 이제 앙내하며 가요, 빨리 앙내하며 가요, 히브리어로 이제 슈트라고 하는데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한 번씩 그 인천공항 같은 데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짐을 싸들고요, 이리저리 바삐 다니는지 모릅니다. 자,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막 이리저리 많이 빨리 돌아다닐까요? 사실은 뭐 알고 보면 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본 것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지금 아마 2000년대를 이제 이 다니엘이 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양리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온갖 세상 지식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그 5900년의 지식보다요, 최근에 이 100년의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4절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어떤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니엘서 맨 끝에 에스겔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